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자,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그 사람이 선교의 대상자고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교해야 된 이유는 전 세계가 어떤 나라는 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또 뭐 카톨릭 국가고 어떤 나라는 그냥 뭐 미신 같은 걸 섬기는 나라고 다 똑같아요. 다 종교입니다. 다 불신자든지 종교든지 뭐 깊이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배경은 이 흑암운동 공허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가죠. 대만에 왜 갑니까?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교와 불신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쾌락과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 시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3단체가. 그 흐름이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있는데 강대국은 그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 약소국은 그 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예처럼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진 뭐 여러분 저기 뭐냐 필리핀도 있잖아요. 뭐 못 사는 나라지만 잘 사는 사람은 공항 하나가 다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약소국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힘없으니까요. 끌려가고 어느 뭐 속국이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흑암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흑암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막 일본의 뭐 그 성적인 그런 흑암들이요. 막 한국으로 바로 막 인터넷 타고 오고요. 그렇죠? 이런 영적 배경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속 우상 점술인데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있고 대만에 가도 있고 미국 가도 있어요.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식이 우상돼 있고 어떤 데는 형상이 우상돼 있고 다 달라.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서 사단이 장악한 현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 마귀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 다 똑같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여기는 대통령도 뭐 국회의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귀신 섬기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그 후대까지 이 저주 재앙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를 우리는 선지자 그다음에 또는 선교사 이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또 제사장 대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왕. 이 우리 대리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대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 불렀고 이 복음을 모르는 대상자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불렀다. 이게 전 세계에 영적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마약이 한국에 이제 뭐
요즘 뭐 동해안에 뭐 저 부산 앞바다에 막 어마어마한 마약들이 막 적발돼서 막 발견되잖아요. 미국의 그런 흐름들이 한국으로 지금 다 오고 있고요.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막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럼 여러분 후대가 이 영지인 거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다 대학 가서 클럽 갔다가 해서 마약 해가지고 막 애들 인생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약은 마귀약이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 이 하나님 없는 흐름. 이제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교회 가면 뭐 답 있냐? 교회 가면 뭐 행복하냐? 술 먹고 놀고 금토일 밖에 나가서 캠핑하고 놀면 얼마나 좋아. 자, 이게 이제 강대국들의 문화입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문을 닫아요. 교회 안 와요. 그냥 인터넷에서 봐요. 예배 안 드려. 그게 문화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제껴진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연애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뭐 좋아하는 노는 거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 산업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일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쳐지지 않기 위해서 7 집사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이유는 사도는 여기 지금 강단에 서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싹꿍 목자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메시지를 계속하면 여러분 영혼 다 죽게 돼 있어요. 교회 어떤 장로님 몇 달 교회 안 나오셨다가 나오셨는데 최근 그런 얘기 하셔요. 몇 달 안 나온 사이에 다 잃었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직업, 뭐 다 경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달 안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 몇 달 안 나온다고 인생이 뭐 그래 됩니까? 왜 그러냐면 영이 무너지면 정신, 생각, 마음, 육신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걸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람이 육신의 것도 정신적인 것도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멘탈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제 말 안 믿으면 요양원 가서 한 2달만 있어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요양원 좋잖아요. 밥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있어봐 메시지 못 듣고 있어봐요. 영혼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세상 흐름 따라가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강단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의 선교사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이 전 세계의 이 영적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다 왕 앞에 설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의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평신도들은 현장의 선교사다. 우리 렘넌트들은 후대 선교사, 미래 선교사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 전달해야 살아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일주일에 메시지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메시지 40번 하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더 말씀 주실까요? 물론 한 번 한 사람에게 더 잘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달해야 살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뭐 그다음에 엘리사, 그다음에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 에스겔, 아모스, 뭐 미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안 보냈는데 그때가 이 땅의 암흑기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강단에서 또 계속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망대를 세워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에 복음 듣고 또 그 시간에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려서 성전 건축했는데 금요기도회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학교 현장에서 렘넌트에게 메시지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렘넌트들이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모가 돼 있어요. 훈련받은 렘넌트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이 영적인 말을 못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으로 죽어가든 지역이 죽어가든 가문이 죽어가든 뭐 후대가 죽어가든 아무 관계없어. 후대가 공부만 잘하면 땡이고 좋은 회사 취직만 하면 땡이지 영적으로 죽었니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훈련받고 말씀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위에서 전도자 세우고 제자 세우고 복음 말하는 메신저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 뭔 말을 하든 뭐 무슨 말을 떠든 아무 감각이 없어.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입에 주시고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강단을 통해 살아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언약 따라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 임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토 달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저건 아닌데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닌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말씀과 기도에 뭐 해야 되죠? 전무해야 돼. 전무. 말씀 막 준비할 때 성령이 막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정대 그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이리 하면요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 만약에 교회에 막 일이 많고 사건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메시지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생각이 빠지고 그쪽에 생각이 가야 되고 사람이 생각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면 말씀을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 봉사, 헌신에 우리의 메시지 받는 그 중요한 시간을 그 다른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고 가셔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고 가셔야 돼요.
밥 먹고 배부르다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내 삶에 성취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막 칠판에 적으셨잖아요. 그 교역자 회의 때 그 여자 전도사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혹시 메시지 적은 거 있냐고. 여기 가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메시지를 하시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그 전도사한테 메시지 오늘 적은 거 좀 깎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죠. 저도 제 메시지 일주일에 4번 5번 들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저도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 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전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로 들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흠 있고 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 말로 들어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죽어요, 영이. 그래서 말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심부름합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다. 올해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사람을 보내시지를 않아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줬던 것도 뺏어 가셔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거기다가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시작하고 진짜 세계복음하고 금토일 시대에 새뜰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이 오직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나서 내년쯤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 그릇을 키우셨구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제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이 형통해져. 말씀대로 되어져. 사람이 책 하나만 읽어도 영향을 받는데 그 주의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읊지러지고 생각되고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변화가 안 돼요? 당연히 바뀌지. 육신도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딱 예배드리고 끝나고 잊어버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받고 와가지고 수련회가 노트가 은혜 받지 그 노트 것을 여러분 다시 떠들러서 이번 주에 진짜 나를 정복하고 막 우주 정복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정복되어지고 우주 정복하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읊조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 시간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뇌에 각인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뇌에 불신앙 각인되면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뇌에 믿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믿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장의 선교사들은요. 목회자는 말씀 전달해야 살아요. 현장의 선교사는 말씀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중직자든 렘넌트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기도했죠. 마음밭에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라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받을 때는 좋은데 열매가 없어. 응답이 없어. 왜냐?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밭이에요, 밭.
내 마음밭이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는 나름이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저도 말씀을 수없이 전달해 봤습니다. 교도소 가서도 전달해 봤고요. 필리핀에 그 교도소 냄새나는 교도소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뭐 노인들 노인정 뭐 저 어린이집 험한 때만데 막 기업에 뭐 그 세미나 하는 그 장소에 가서까지도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 가가지고 공무원 뭐 고위직 공무원들한테도 복음 전해보고요. 뭐 선생님들 모여 있는데 뭐든 다 전해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말씀이 틀리게 나가요. 왜냐 이 제자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말씀이 어디 떨어질까 봐 말씀을 막 적어 준비합니다. 그래요. 진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전달한다. 여기에 많이 말씀 받을 사람이 없다. 다 불신앙자밖에 없다. 그래서 저 하다가 내려간다. 저도 요즘에요 타락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찌 됐건지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 들으면 듣지도 않는데 여기 뭐 들어 서 있나 이런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막 어찌 됐건 막 입에다 막 지어 넣어주고 안 먹어도 막 계속 요즘에는 안 들어 굳이 안 듣는데 뭐 내가 여기 서서 뭐 복음 뭐 할 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 갖고 안에 따라서 메신저가 메시지할 때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평신도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바쁘게 와가지고 늦게 와서 뒤에 쫙 앉아있다가 이 말씀 받아지겠습니까? 와서 아이고 덥네 뜨겁네 그 하다가 몇 분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 뭐 누구는 왔네 안 해. 그 몇 분 지나가. 그러다 메시지 몇 마디 듣다 가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냐고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받을 준비하고 찬양 오늘 얼마나 잘하냐. 제가 예언이 부탁 예언아 신의 악단에 나오는 찬양을 다 불러라. 예언이가 알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되지. 내가 저 위에서요 3층에서 다 들었어요. 그 뒤에 와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예언이 부탁 예언아 혁명적으로 다 하라 찬양을. 아 얼마나 은혜되냐고요. 그 애들이 어제 얼마나 그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애들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드럼 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을 거예요. 분명 은혜 받았을 거예요. 왜요?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하니까 그 준비한 찬양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고 저도 살고 그 듣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막 허정들 와서 앉아 있다 보면은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성취가 된다. 그래서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성취예요. 말씀 성취. 그 성취된 말씀,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말씀이 성취되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섬긴다는 말 알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식주인 응답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응답이 되고 여러분 형통케 되어지면요.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당연히 그 몸된 교회를 섬겨요. 교회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여러분. 아멘. 시원케 하는 자들, 시원케. 아까도 기도하는데요. 대가리가 하나가 또 들어와도 이게 정우 대가리가 우리 정우는요, 제가 이쯤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탁 뒤집어 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붙잡고 뭐라고 기도는 성령 시키는 거지.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되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머리를 계속 뒤집어대.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 아이고 내 마음이 녹아버렸대 정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이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이 시달리니까 막 어떨 때 화내도, 어떨 때는 제정신 차려갖고 돌아오면은 막 그렇게 지정신 못 차릴 때는 막 반대로 한다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남들 여기서 풀어봤는데 혼자 저 벽 보고 쳐다보고 있고 막 그래요. 이 영적인 게 드러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말씀 받아야 돼요. 동역자는 마음을 시원케 해요. 그래 기도가 되어져. 기도가 전도자의 동역자, 교회의 식주인. 왜요? 현장에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보호자로 보호해야 돼요. 전도자는 보호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지만 문제 생기고 뭐 하면, 어제 여러분 그 오집사 얘기 안 들었습니까? 서울에 일보러 갔는데 교회 문제 생겼어요. 30년을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부목사 교회 문제 생기니까 갈 데 없어. 30년이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 헌신을 하고 했겠어요.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력시장 가서 일해요. 인력시장 가서 일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일 잘하겠어요? 30년 말씀만 전하고 했던 사람이 인력시장 가서 일하는데 근육이 그 발달돼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다면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역의 재앙막을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선교사, 전도자를 돕고 보호하고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 여러분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재앙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교회 모여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린다, 그냥 포럼하고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고 그 지역에 말씀 운동 펴는 지교회입니다. 그건 경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지교회에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네. 그냥 우리 예배드리고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진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찾는, 우리가 깃발을 든다 하면 준비된 사람들을 여러분 지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올해에는 여러분 지교회에서 정말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후대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앞으로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는 이렇게 강단에서 또 복음 전달할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렘넌트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록펠러 같이 경제를 장악하는 중직자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보면, 해외 나가 보면요,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해외에 그냥 선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비 보내니까 그걸로 이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냥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선교가 아니고,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지역, 한 나라, 정말 시대를 바꾸는 왕 앞에서 렘넌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300%.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복음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교사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언어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준비해야 돼요. 선교사는 그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복음만 전하고 따라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만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시스템을 남기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는 여기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워놓고 나오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선교사들은요. 300%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선교사니까 선교사 해야지 그게 아니요. 준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고생해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음식도 안 맞지, 기후도 안 맞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가가지고 고생하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복음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피 흘렸어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전쟁이 일어나고 같이 갈라졌는데 저 북한은 비행기에서 상국에서 보면요 빛이 없어요. 그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비행기에서 밑에 쳐다보니까 우리나라 불난 줄 알았대. 불난 줄 알았대. 너무 빛이 밝게 있으니까 자기 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똑같은 민족인데 저 나라는 거지 나라 되고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하는 나라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로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 복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복음 선포하고 복음 말하다가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지금 시대가 뭐 이래서 그렇지 여기서 지금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법 통과되면요 여기서 니네만 구원 있다 그런 말 하면 이제 저 여기서 가민이가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만 구원 있다고 하면요 이게 차별법 해가지고요 와갖고 저 조사해가지고 니 그래 얘기했냐 근데 그래 얘기했다 하면 이제 감옥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엔 총 들고 저 뒤에 서 있었다니까요. 뒤에서 총 들고 서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오징에서 잡아가 끌어가. 그 목사님들의 순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그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 타고 다니면서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가 한국에 와갖고 풍토병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그래도 자기를 이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비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130만 원씩 냈잖아요. 그러면 34명인가 가는데 그 몇 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선교비 보고 안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같이 가니까 목사님들 그런 게 밝거든요. 그래 돈 어디 썼는지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맞네. 30 몇 명이 130만 원씩 내면은 몇 천만 원인데 그 몇 천만 원 내고 선교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몇 천만 원 차 산다니까. 그 돈이면 차 사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돈 내서 저 대만 현장으로 간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근데 대만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걸 모른다? 그런 바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군대가 지금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에 비추비추고 대학 현장에 비추비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돈 없으면 북한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틀린 복음, 짝퉁 복음, 섞인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뭘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 어디 시간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24 기도해야 된다니까. 사람 살리고 시스템 세우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24 기도.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0% 준비. 왜?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랩런트들은 왕 앞에 설 거니까. 7명의 랩런트들을 다 왕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라 살릴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시대를 움직일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CBDIP의 그림을 그리면서요. 세계복음화를 꿈꾸라니까. 그냥 밑에서 남들 밑에서 힘없어 가지고 노예 생활 하지 말고요. 서밋 돼 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주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제 응답 받으시고요.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 누리시고 또 그 이 중에 진짜 복음 사모하고 생명 걸 목회자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고 싶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학하고 목회해. 목사님은 그렇다 쳐. 사모님은 뭔지야. 결혼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나 목회해야 되겠다고 학교 그만두고 목회자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들은 또 문제야. 아들이 목사의 믿음 아니잖아요. 그 딸이 목사의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자녀들 다 좋은 거 다 놔두고 자기 목회한다고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재 백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대학 선교하고 이번에 대만 같이 가시죠. 목사님 한 말이요. 목사 되기 전까지 부자였는데 목사 되어 거지 됐대요. 목사님이 재산이 많거든요. 뭐 김제 막 땅이 몇만 평이고 막 그래요. 그 막 서울 광화문에도 땅이 있어요. 그 뭐 원룸도 하고요. 뭐 해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차비도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 목회한다니까 자녀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 잘 나가던 서무과장 그만두시고 왜 이 목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막 사모님도 자녀 셋을 키워야 돼. 다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 사례비 주는 걸로 대학 자기 학비도 안 되는 그거 갖고 대학을 가겠어요? 근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지금 대만 가시잖아요. 아프리카 가시잖아요. 생명 걸고 다녀요. 평신도 선교사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렘넌트 선교사 말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짜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복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가지고 기도하고 300% 준비해서 어느 나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사람 살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다? 선교사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 보내는 선교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일은 다 제로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시대의 재앙 막는 강단의 선교사, 현장의 선교사, 미래의 선교사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